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성공이고요. 빠른 것이 능력이고 또 즉시 결과가 나와야 가치가 있고 말한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거대한 성, 강력한 군대 이런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내용들 기억나시죠?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아주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고 한번 발견하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5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31절에서 33절.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앗 중 아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라고 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는데 새들이 깃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도 전파됐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불의가 판치고 있으며 거짓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 건가? 시작은 된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겨자씨는 땅속에서 한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작은 변화를 쉽게 포기해.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대요. 아무리 말해도 변하는 게 없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은 그대로예요. 어떤 집에서는 우리 아이는 도대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겨자씨는 하루 만에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속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33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33절. 하나님 나라는 작은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를 시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누룩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밀가루 전체가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룩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씨 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겨자씨도 누군가가 심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반죽 속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 그것이
순교와 같은 커다란 순종이 아닐지라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통해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용서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이요, 매개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무너뜨릴 군사력이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였어요. 언제나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보다 더 큰 무기를 제자들에게 소개하거나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누룩, 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작은 것을 묘사하시고 표현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으로 퍼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면 큰 권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를 알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용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한 행동 하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 사람만 그 가치를 압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주를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실 발견한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팝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강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시 그 보물을 숨깁니다. 이것은 혼자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보화가 중요하다, 귀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못 갖고 가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까요? 어떤 이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어떤 이들은 자녀 교육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돈은 남겨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 끝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헬스도 다니고 약도 먹지만 건강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의무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의무감 때문에 하십니까? 그렇다면 처음 얼마간은 할 수 있지만 이내 지치고 말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한다면 그 기쁨이 우리를 끝까지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봉사하실 때, 섬기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하실 때에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수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자,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모든 사람을 심판 가운데서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물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모두 함께 끌어올립니다. 그물이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훗날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선과 악은 혼재해 있습니다.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십니다. 혹 우리가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한탄하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비판한다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시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1절, 5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서기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참된 제자는 창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혼자만 간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나누고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5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는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자라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룩은 작은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화와 진주는 발견한 사람만
그 가치를 압니다. 그물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게 하죠. 끝으로 집주인은 깨달은 복음을 삶으로 나누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혀를 차고 또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붉은 십자가가 이 한반도 남한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혹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겨자씨는 이미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이미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하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작은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또 그 성도와 그 자녀로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